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무슨 킬러 문항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 입학 학력 고시의 킬러 문항 때문에 뭐 사교육이 뭐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애굽 이집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도 못하고 또 왕은 또 막 노발대발하고 지금 굉장히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쉽게. 여러분 수학을 전공한 교수님 앞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산수 문제를 딱 갖다 대면은 그 교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풀겠어요? 그냥 그 문제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애굽 왕궁에 지금 난제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요셉이 그냥 간단히 풀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용기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똑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정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들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을 이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꿈만 해석한 것만 아니라 또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안에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공식뿐만 아니라 답뿐만이 아니라 공식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참모가 있으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딱 젖었을 때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나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관리소장님도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서 기도했는데 문제만 실컷 지적해놓고 나가면은 그래서 방법은 없냐 했더니 없습니다. 몰라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할 때 굉장히 이쁘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자,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을 딱 얘기했을 때 다들 무릎을 치는 거야. 그래, 대치굿 아이디어. 맞아, 그러면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딱 나타나기 전과 요셉이 나타나서 이제 해석하면서 요셉을 놓고 요셉이 나타나기 전과 요셉이 나타나기 후가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나타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몰라. 해석을 못해. 그리고 왕이 막 노발대발하고 있어. 지금 불안해. 다 죽을 수도 몰라. 불안하고 두렵고 살벌한 분위기인데 요셉이 척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희망이 막 돌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가 오지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막 그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책임하게 그냥 낙관주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참 답답한 게 뭐예요? 문제만 잔뜩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탓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누구 탓이다 뭐 누구 탓이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이 문제는 어떤 게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청년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이 얘기하고 막 하니까 바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이렇게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1장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뭘 했을 때 자기는 다 감추고 자기는 막 감추면서 누구만? 하나님만 계속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이 페이스에 이 바로왕도 같이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요셉 모두에 같이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그래 하나님 보니까 바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 요셉에게 이르되 누가? 바로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아니, 이 바로가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왕인 것 빼고는 네가 나보다 높은 거 없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이제 내가 너보다 왕인 것 외에는 네가 최고야. 최고. 여러분 항상 이 두목도 중요하지만 두목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죠? 항상 그 옆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 다음에 바로 너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뭐 시골 동네가 아니잖아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제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료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명문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그 국가고시 치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수많은 관료들이 있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사람이 차지라 그러잖아요. 수석. 아니 그냥 당서열 2위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안 됐지만 그냥 초고속으로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그냥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봅니다.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버금 수레가 뭐냐면 그 왕의 수레만큼 버금가는 수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수레는 아니지만 왕의 수레를 버금가는 수레, 다음 가는 수레다 이런 뜻이에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야, 그냥 요셉이 지금 왕의 반지, 그 고대 시대에는 반지가 지금도 뭐죠? 그 옥새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배너 유다 배너라는 그 주인공이 그 로마의 장군을 그 바다에서 살려내니까 그 사람이 그 반지를 딱 줘요. 가지고 유다 배너가 그걸 딱 끼고 그때부터 그냥 그건 죄수였지만 그냥 막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왕의 반지를 딱 껴주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옷도 이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죄수복에서 예복을 갈아입었는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말 왕이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목걸이 달게 하고 버금술에 태우고 요즘 같으면 최고의 그 좋은 차 막 태워가지고 막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엎드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리라는 얘기는요, 우리처럼 그냥 어텐션, 파워, 인사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코를 땅에 대고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졸지에 죄수였다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다 낮은 사람이었는데 다 뛰어넘었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이 됐어요. 다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라 그랬더니 아마 바로 왕의 옆에 있던 시위대장 보디발도 아마 엎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때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구?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죠? 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할 때 대학부 예배가 1시에 있었어요. 1시에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뭐 특별히 뭐 제가 할 게 없었는데 그 부천에 그 지금도 그 외곽순환도로 가다 그 밑에 보면은 천공부대라고 있어요. 천공부대라고 있는데 그 부천에 그 방공을 책임지는 부대야. 천공부대.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비밀인데 얘기했네. 이거 군사 비밀인데 아무튼 천공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그 교회가 크니까 의뢰를 해가지고 교회 거기 부대장이 이 군인 예배를 말씀을 전해줄 교육자 한 명을 좀 부탁합니다.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11시 예배니까 저보고 좀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천공부대 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자, 제가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병 출신이에요. 이 짝대기 4개 병장 출신인데 거기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군대도 나온 지 얼마 되기 때문에 군종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열심히 말씀 전하면서 했는데 그 부대장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인데도 전도사님 뭐 이렇게 깍듯이 대해주고 뭐 한 번도 자기가 자기 무슨 이렇게 군목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뭐 저는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으라고 그러고 해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예배가 딱 끝납니다. 11시 예배가 이제 한 12시 좀 넘어서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제 차를 타고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 프라이드를 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 앞에 딱 서요. 부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있으면은 그 참모들은 다 나옵니다. 그 장교들 쫙 서요. 그럼 관계자들 다 서. 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딱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령이 경례사면은 거기 있는 참모들 다 경례해요. 나는 병 출신이에요. 짝대기 4개 출신인데 그 중령하고 거기 막 뭐 장교들이 전부 경례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교회 어르신이니까 받으셔야 된다고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잖아요.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네. 요셉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올리니까 사람들은요 요셉을 이렇게 높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 부러운 것만 보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성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에게 또 가족도 막 붙여줍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 봅니다. 41장 45절. 그가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 왕이
요셉이 혼자니까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 뜻은 신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신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볼 때는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적인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야, 내가 만약에 2년 전에 내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술 맞는 관원한테 쫙 얘기해가지고 그가 얘기해서 나왔다면 그때 나와봐야 그냥 감옥에서만 나왔을 터인데 2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들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면서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벼락 출세인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인생 역전, 그런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지금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제 활동하는가? 지금부터 요셉의 사역이 시작인 거예요. 자, 봅니다. 41장 46절에서 47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예요. 이거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30세니까 들어오기 전에 만 2년이니까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20대 후반을 이제 감옥에 지내고, 요셉이 17세에 잡혀왔으니까 그럼 공간에 뭐예요? 한 10년 동안은 뭐죠?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총리를 있었다, 이렇게 요셉의 연대를 볼 수 있어요. 자, 30세 때 이제 애굽 총리가 됐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자, 주목하세요. 바로 앞을 떠났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 지금은 요셉은요, 바로 왕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어요. 티켓도 많이 얻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그 좋은 버금 수레도 타고 옷도 있고 인장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요셉은 곧바로 왕의 곁을 떠났어요. 자기가 뭐예요?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총리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또 정치 보복도 안 하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그냥 보디발 부르고, 보디발 부인도 부르고 말이야, 아주 정을 친다 그러죠. 아니면 감옥 안에 있었는지 자기한테 섭섭했던 사람 일렬로 쫙 세우고 말이야, 나봐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버금수레 탔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이야 좋은 길 한번 쫙 달려보고 옷도 막 사람들 입혀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어딜 봐도 요셉은요, 그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교만했다는 모습 없어요. 겸손하게, 한결같이 감옥에 있을 때나 나와서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총리로 지금 임명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매년 20% 정도 항상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경제적인 것은요, 아시다시피 그냥 그날 먹고 그날 끝나는 이런 것밖에 모르는 것인데, 정말 수천 년 후에 생각할 어떤 경제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이야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 나갈 때 잘 준비해서, 반드시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잘 비추게 놓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도 관계도 잘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흉년이 들기 직전에 이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요셉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1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흉년 들기 전에 아들이 낳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므낫세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아버지의 온 집안일이란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 집안에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팔려왔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고, 그래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생 많았고 힘들었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집에 온 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잊게 만들었다, 므낫세.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무슨 상처를 받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게 치유받아야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옛날에 그 어려운 것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다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하세,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올해 33년째 하고 있어요. 1990년도부터 이렇게 제가 대학부, 아까 말씀드린 대학부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왔는데, 여러분 보기에 김유기 목사님, 물론 더 감사교회는 지금 6년 차지만 목사님은 뭐 별로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늘 고생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도 나름대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섭섭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문하세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렵고 또 사역지 때문에 뭐 힘들고 또 이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더 감사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문하세가 뭐예요? 더 감사 교회고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누구죠? 윤복희라는 가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막 하면서, 누가? 여러분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문하세는 바로 더 감사 교회고 더 감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모습을 볼 때 저는 나의 문하세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하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차남이 나오는데 차남의 이름도 기가 막혀요.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정확한 해석은 어떤 거냐면, 고생의 땅에서, 어려운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힘든 곳에서 복을 많이 주셨다. 상반된 거예요. 축복된 곳에서 축복한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한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나를 복받게 하셨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만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굽이라는 땅, 요셉이 진짜 애굽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 나 여기 묻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언을 남겨요. 그 정도로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번성하게 하셨다, 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것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도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아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레위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은 더블, 두 아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문하세와 에브라임. 더구나 이 에브라임 이름 부르면서 그러겠죠. 내가 참 어려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에브라임 족속에서 그 자손 중에서 400년 후에 걸쭉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참 예수님 모습을 많이 닮았다. 두 번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히브리어가 이게 예수아예요. 여호수아. 그게 신약에 가서는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가지고 정말 정착하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400년 후에 태어날 이 여호수아, 에브라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요셉의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탄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구나. 자, 세 번째, 이제 대흉년이 닥칩니다. 대흉년의 환란을 구원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예언대로 이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흉년이 애굽과 그 지역을 이제 휘감아 들어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에는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the other land, 모두가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기근이 들어서 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만 온 땅에 먹을 것이 있었다. 비결이 뭡니까? 거기 뭐 무슨 토질이 좋아서? 뭐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똑같이 환경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마무시한 그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 비결은 한 가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냥 감옥에 나오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애굽은 물론이고 그 일대에 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살릴 구원자 같은 하나님의 사명,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이런 시대가 지금 다 어려운 시대인데 뭐 다 어렵지 힘들지 그러면서 말이야. 뭐 되는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누구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보낼 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운명 탓하지 마시고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55절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렇죠. 흉년이 막 있으니까 계속 양식을 구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 왕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사람들이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했더니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살 길이 있는 거야. 대안이 있는 거야. 누구? 요셉이 있기 때문에. 또 이집트,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애굽으로 몰려왔어요. 드디어 때가 됐죠. 그동안 자기가 이 애굽, 이집트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모아두면은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어떤 큰 창고에다 모아두면 충분히 저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푸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국가적인 어떤 은행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자금을 막 모아놨다가 어떤 외환 위기가 있든지 그럴 때 막 쓸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랬대 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러고 보면 요셉이 참 복 많이 받았다. 벼락 출세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라고 할 텐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요셉이 복 받은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애굽이 복 받았고 바로 왕이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요셉 때문에 다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한 살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일대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 멸망으로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려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셉 한 사람으로 이집트와 그 일대를 다 살려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갔던 길, 예수님이 갔던 길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요셉처럼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축복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끄는 그 인생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었던 것처럼 나도 이끌어 주셔서 이 힘든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